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고 주님께 부르짖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배교하니까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죠? 압제를 당하시잖아요. 그 압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또 살만하니까 다시 또 배교합니다.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이클이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죄악에 빠지고 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디모 3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의 가운데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의 철저히 갖추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로 책망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바로잡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거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 완전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삼손은요, 사사기 15장 바로 위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시 똑같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16년도에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죠? 더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22만 건 가운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 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2년 전에 본 기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기 범죄자 11만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의 비율이 8만 명입니다. 엄청 나죠, 그죠? 그러니까 무려 사기 범죄자의 재범률은 77%네요. 근처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절도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58%,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범죄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그것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가도 죄를 끊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상습 절도범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한 후에는 과거의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나 보다 할 때 다시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게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는구나.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 사사기 이 삼손의 행태가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요, 삼손은 사사기 15장 위에 바로 보시면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응답 받습니다. 삼손은요,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고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내면에는요, 해갈리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삼손은요, 그 갈증의 문제를 처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했어, 삼손이. 주님께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보세요. 15장 18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심히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으나 19절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마심에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이것이 에낙골의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입니다. 삼손은 그 기쁨을 맛봤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것이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라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삼손이 주님께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에낙골을 표현했습니다. 아, 이제 삼손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변화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이런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한번 보세요. 이 본문 얼마나 삼손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1절. 그 뒤에 삼손이 가자로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한마디로 다시 원점이네요. 다시 원점이에요. 여기 그 뒤에란 말은 바로 삼손이 블레셋람 1000명을 죽이고 에낙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를 말하죠. 근데 삼손이 가자로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앞 구절에서 생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에낙골이라는 단어로 감격을 표현했던 삼손인데, 이제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겠구나 했던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만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초반에는 여자 얼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딥나에서 만났던 여자는 이방 여자이긴 했지만 창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이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서 그렇게 곤혹을 치러놓고는 시간만 지나니까 절반 가까이 다시 음주운전의 자리에 다시 빠지는 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감옥에서 은혜 받고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남의 집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이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야? 라고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우리는 본성 가운데 죄인이었고 또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으셨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사면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요,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몸속에 피가 있듯이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요,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음욕과 탐심과 악한 생각 등등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죄가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할지라도요, 그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다윗의 육신이나 바울의 육신이나 저나 여러분의 육신이나 육신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는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죄가 활동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삶의 체험 아니에요? 다 이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싸우잖아요, 안에서. 죄의 법과 의의 법. 싸우지 않습니까, 항상?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 바울의 탄식과 절망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안에 거하는 죄, 자기 안에 거하는 죄의 법을 발견한 후에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육신은 여전히 육신일 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볼 때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이사야는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한다고 고백했고요. 다니엘은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표현하여 썩은 것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그냥 은혜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기분이 붕 떠있는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바울처럼 죄성을 가진 자신을 철저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해외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께서요, 저에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먹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살이 몇 킬로가 쑥 빠졌어요. 뱃살이 쏙 빠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건강기능식품을 다 먹고 이제 없잖아요. 얼마 지나니까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뱃살이. 희한하다. 저는 제품을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더도 덜도 아닌 그대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희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요현상입니다. 요요현상인 거예요. 저는 살이 빠지니까 내심 기뻐했어요. 와, 바지가 헐렁거린다 이제. 그때 다 줄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줄일까 고민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 특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일찍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복귀하니까요. 이게 요요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지를 줄여도 좀 나중에 줄이시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요, 요요현상이 살 뺄 때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영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오늘 삼손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사실, 여기서 이게 영적인 요요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이게 영적 요요현상인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문제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의 유명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가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흥분된 군중에 에워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녀의 귀에 믿기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 두려워 떨던 그 여인 입장에서는요, 이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신 후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 속의 부패한 죄성을 직시하지 않고는 또다시 이런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잘 알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배 드릴 때에도 은혜 받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과거에 질렸던 이런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해결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니까? 죄와.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일은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 마땅히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우면. 이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죄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 안에는 죄악이 있지, 뭐 죄성이 있잖아. 이런 자세. 그러니까 싸움을 피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리면 이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약해, 육신이 약해.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뭐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들,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뭔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면요, 어김없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중요해요.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대항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셔도요,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어디에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요, 죄를 짓지 말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에 승리가 있고요, 열매가 있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더. 그죠?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요, 에낙 고래의 감격을 누렸지만, 한 장을 채 건너기 전에 원래보다 더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부끄럽게도 창녀와 놀아나는 그런 타락의 자리에 빠진 게 언제였습니까? 은혜 받은 직후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직후를 조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하자.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이제 알아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알면서 정말 깊이 있는 교리들을 배우면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간증을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360도 바뀌었다고요. 저는 그러한 간증들을 이제 들으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기는 해요. 그러면 근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그럼 제가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를 꼭 합니다. 덧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요요현생도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과 관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칠수록요. 이거 성경도 진리입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사람은요, 마귀도 주시해 보거든요. 그 사람을요. 주목해 봅니다. 이게 긴장해야 돼. 긴장. 이건 악담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고 이간질 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긴장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안의 죄성을 인식하고 주님께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요요현상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요요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 경험하실 겁니다. 반복되는 외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유혹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외부 유혹입니다. 반복되는 외부 유혹.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시면요, 삼손이 이제 딥나에서 만난 여자와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얇은 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수수께끼는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예요. 이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과 결혼한 여자에게 네 남편에게 답을 알아오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이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뭐든지 처음에 입을 여는 법은 없죠. 그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요하게 물어대는 통에 나중에 삼손은 답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사사기 1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이랫동안 그의 앞에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함으로 일곱째 날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매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야, 참.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반복되는 유혹의 강력함입니다. 이게요. 삼손이요, 드릴라에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할 텐데, 드릴라에게 넘어가 눈 뽑히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넘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매, 이게죠. 여기서도요, 드릴라가 이제 묻자마자 삼손이 바로 답한 게 아니었죠. 삼손은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팁니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드릴라가 더 집요하게 졸라댔기 때문에 결국 삼손이 넘어지고 만 겁니다.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묘사한 게 16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압박하고 그에게 졸음으로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상상이 되시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의 어떤 번뇌, 고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에펠탑 효과라고 아십니까?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지금이야 에펠탑이 이제 명실공히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처음에 에펠탑을 세울 때는요,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런 충물스러운 쇳덩이를 크게 만들어 세우면 파리 아름다운 경치를 다 망쳐버리는 거 말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더니 시간이 갈수록 에펠탑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눈에 익숙해집니다. 눈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형성된 친숙함이요, 호감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프랑스 사람 중에요,
에펠탑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상징이 됐죠? 이것이 에펠탑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해서 반복 노출이 이루어지면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도요, 에펠탑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요, 남자가 귀 뚫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90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젊은 남자들이 귀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모습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런 이상한 놈을 봤나? 뭐 이런 거. 아니, 여자들은 무슨 남자가 귀를 뚫고 나타난다고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지금은 귀 뚫은 남자를 봐도 누구나 이상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귀 뚫은 남자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만 귀를 뚫어야 한다는 생각이 서잡혀 있었던 상황에서 귀 뚫는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용납이 안 됐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뭐예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서 꽁지머리를 하는 거. 이 모습 역시 처음에는요, 너무 생소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펠탑 효과예요. 이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다고 그러면 제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릴 겁니다. 네. 여러분, 문신도 마찬가지, 문신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묘통 다니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 기억나세요? 다 기억하시는군요. 역시. 네. 문신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구 선수도 문신하고 축구 선수도 문신하고 가수들도 문신하고 해외 스포츠 스타들도 이제 몸에 문신을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신을 새긴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은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역시 뭐라고 이게요? 에펠탑 효과예요. 이게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뀝니다. 말로 닿을 수 없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특히 저는 청소년들이 걱정이에요.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 입장에서는요, 에펠탑 효과처럼요, 자기 눈에 익숙한 것이 다 보이니까 그냥요,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는요, 아주 저급한 세상 문화를 보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선을 통해서요, 안방 깊숙이, 또 아이들 방에, 아이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급한 세상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그야말로 내후외환이에요, 지금. 내 안에는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밖에서는 이런 본능을 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반복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펠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15장의 삼손처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에낙고레를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금방 사사기 16장의 삼손처럼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구나.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Take heed.
이 표현은요, 노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주의 깊게 뭐 듣고 경계하면서 보라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조심하면서 듣고 보라는 겁니다. 덕과 같이 임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죄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시는 비법은 다른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속임수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심 또 조심. 따라해보세요. 조심 또 조심. 그겁니다. 그거.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직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기 전이잖아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 있는 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는 거죠.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으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죠. 이런 힘든 시대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경고하신 것처럼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 방심한 채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 경고하시잖아요. 주의하라고. 스스로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실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반복되는 유혹의 그 고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그 유혹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너희들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어떤 음란한 어떤 뭐 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견디겠거든? 아빠에게 얘기해. 아빠가 끊어주겠다. 뭐예요? 우리 집 인터넷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 줄게. 이거거든요.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키라는 겁니다. 욕심이 안 생기게 아예.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이상한 데 들어간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옛날 투지폰 가지고 전화 걸고 받는 데만 사용해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써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폰을 안 쓰시니까 아버님이 투지폰이시거든요. 되게 편해요. 이게 뭐 누가 보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화하고 문자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꿀까? 투지폰으로. 저는 좋은데 상대방이 힘들겠죠. 어쨌거나 투지폰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여튼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집안으로서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겠죠.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다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주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강력한 능력인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어떤 한 크리스찬이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해서 화단에 나가서 짱돌로 자기 손가락을 내리쳤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리쳤습니다. 싫어. 아주 과격한 결단이죠. 저는 뭐 아주 결단의 모습이 귀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 곧 흔들린다는 것을요. 압니다. 곧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담배를 구입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맞아. 실제 맞아. 10일 지나니까 왼손으로 피우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결단력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에게 에나골의 감격이 있었다면 삼손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그 24장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그죠? 이런 곡이 있습니다. 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이런 곡이 있거든요. 이거 지혜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고 에나골의 기쁨이 넘친다면요. 더 이상 힘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설교 끝나고 나서 결단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결단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사기 때도 그렇고 강력범죄도 다 반복되는데 다윗은 비록 바세바라는 유부녀와 성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시편 51편에서 답이 나옵니다. 눈물 나는 다윗의 회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읽을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성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독심이 아무리 강해도요,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내 의지로는 무서운 죄의 유혹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도우심. 그죠? 우리는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이겁니다. 그죠? 15장에서는 에나골의 기쁨을 노래했지만 이후에도 삼손은요, 망하기 직전까지 기도 한 번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의 삼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딱 2번밖에 안 해요. 2번밖에 안 해요. 에나골의 때하고 눈 뽑힌 후에 그때 합니다. 야, 보세요. 이때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갚게 하옵소서 하거는. 아니 이게 눈 뽑히고 나서야 기도하는 삼손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게요. 눈 뽑히기 전에 기도 좀 하지. 그죠? 눈 뽑히기 전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아직 눈 뽑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죠? 눈 뽑히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거죠. 주님 하신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질환과 질병을 고쳐주신 3가지 사역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또 조심하기 바랍니다. 살얼음판 걷듯이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저 약한 게 인간이구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유혹 때문에, 이런 유혹이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이 약한 세상, 유혹이 강력한 세상 속에서 유혹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를 또 결단하면서요, 더불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베드로의 제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